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과 어려움을 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성경 이독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날마다 시간을 내서 이독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새벽 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부지런하게 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새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연관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도 내가 타인들에게 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인데, 평상시에는 거의 청산유수처럼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화제를 돌리면 이내 말이 줄어들고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성격적으로 상당히 소심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잘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어떤 경우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확신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먹어도 막상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되나, 이것을 제대로 잘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러면 잘 정리해서 전하기는 훈련받지 않으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했을 때에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 어떤 조롱, 매몰스러운 태자, 그리고 비난을 받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전도에도 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 말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막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전도에도 좀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 여러분, 군인이 싸움에 자질이 없다고 해서 전쟁터에 제외될 수는 없는 거죠. 군인이 잘 싸우든 못 싸우든지 간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쳐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생명을 위협당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아 전도하다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자리를 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않고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사도 많이 받고 환상과 계시와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까? 예배 드리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도 역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전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응당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는 고백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했다고 제가 자랑합니까? 아마 이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코웃음 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당연히 설교해야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차려줬다고 자랑합니까? 당연히 할 일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마라톤을 뛰었다고 그래보세요. 좀 자랑할 것 같아요. 42.195km를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라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70이 넘으신 분이 마라톤을 1000번을 뛰었답니다. 아무도 놀래 자빠지는 사람이 없는데 50대 이분이 초반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70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까지 1000번의 마라톤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돌고도 남는 정도의 키로수를 여러분 짧은 시간들 동안 뛴 것이죠. 너무 대단해요.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즐거움 때문이나 보람 때문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혹은 사도로서 어떤 명예심이나 혹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필연적 사명인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일 수 없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리로다. 이 화를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큰 저주와 슬픔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벌 받을까봐 덜덜덜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엄청난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된다. 이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상을 받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굴복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포행자고 그리고 핍박자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저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셔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으로? 사명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음식 준비했다고 칭찬을 받습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전도가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가 내 취향에 맞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안 하면 이게 특별한 일이 되는 거죠. 전도할 사람 오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로 여기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아주 수줍음도 많이 타기 때문에 나는 전도 못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안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그냥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거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세요? 나 혼자만 좋아하면 그거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회복되고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평안함을 얻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전하는 게 진짜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 나는 전도를 받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딱 한 분 계시네, 권사님 한 분. 나머지 분들은 모태신앙, 그죠? 옆집에서 가자고 그래서 가고, 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주변에 그렇게 많아도 안 믿는 사람이 천지예요. 여자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어때요? 10명 중에 8명 안 믿는다고요. 남자들은 10명 중에 9명이 안 믿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불신자들, 안 믿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침략해 와서 사마리아 성이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굶주리는 상황 속에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거든요. 이들이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텅 비어있는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은금을 챙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요.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여러분 이 왕궁에서는 그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만 지금 진영에서 막 먹고 마시고 한다면 분명히 벌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번역을 했는데요, 전도하지 않는 죄, 이런 책 제목으로 그 책이 발행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침묵을 금이라고 그러지만 전도에 있어서 침묵은 죄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강둑을 걷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아우성을 지르는 거죠. 비명을 지르는 거죠. 다행스럽게 여러분 강둑에 밧줄이 있고 던지기만 하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비명을 지르고 빠져 죽어가고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그 소리를 나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내가 밧줄만 던져도 그 사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하고도 같아요. 군인이 여러분 밤새 보초를 왜 씁니까? 적들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한 사람이 깨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초가 잠을 자고 있다가 만약에 적들이 들어와서 다 죽게 되어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전파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옆집도 안 가면 옆집이 지구 한 바퀴 돌고 와서 땅끝이라니까요. 가장 가까운 옆집이, 가장 가깝게 사는 우리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행복축제를 앞두고 몇 명 작정하라고요? 3명 작정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뻗팅기면서 작정을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밥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어쩔 때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도 점심 되면 먹고 저녁 되면 먹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아닌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경이 막 읽고 싶으세요? 좀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엊그제 원로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원로 목사님 요즘 성경을 엄청 읽으시더라고요. 올 한 해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8독을 하셨대요. 18독. 1년이 가기도 전에 우리 1.8독도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그냥 일어나시면 계속 성경만 보시나 봐요. 예? 그래서 그 80대 중반에 사실 계속 앉아서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나는 은퇴하면 진짜 1.8독 하기도 힘들 텐데. 예?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경건한 좋은 습관과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기도도 그냥 내가 막 날마다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안 될 때도 있다고요. 때로는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마저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졌나요?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힘드니까 그 사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으니라.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억지로.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내가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자라냐고요. 내가 말주변이 없고 용기도 없고 소심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그냥 순종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세련되게 말을 잘 전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투박하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힘든 걸 뭐하러 해요? 힘든 거를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이 필연적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감이에요. 예?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어떤 뭐 장로님, 뭐 정장로님 좀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도 좀 여러분들이 새가족들 명찰 좀 달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달고 일로 오세요. 그래 줄 세워가지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유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권리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군복무하는 사람이 나라에서 복무하는데 다 대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권리거든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 치는 사람이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는 밤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후원받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요.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수고하고 희생할 때 열매가 생기는데,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얼마든지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를 잘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종된 마음 가지고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인사라도 밝게 하고 그 사람의 힘든 걸 물어봐 주고, 이렇게 여러분 동네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뭐, 야, 이 사람이 내가 뭔데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하나? 응? 요즘 여러분 친절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말도 잘 안 붙여요. 가까이 살아도요, 다 화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매번 전화해주고 뭔가를 갖다주고 뭐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자세가 되죠. 절대로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불통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TV에서도 보세요. 자기 주장만 강해가지고 전혀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중요한 요소, 낮아진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기회주의자처럼 바뀌는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상대방처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변론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도하게 권위적으로 전하는 거 보셨어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금기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걸. 그런데 그 여인의 연약함을 알고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죠.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여러분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여러분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해결이 돼요. 문화가. 그 문화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한국 초기 선교 때에 이 땅에 들어서 최초로 기독교 개신교 내에 침례교 신앙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캐나다 출신의 말콤 페뉘익이라는 분인데 교회사가 민경배 박사는 말하기를 이분은 토착화의 한 거보였다. 이 사람은 미리 도착한 감리교나 혹은 장로교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원산 시골에 들어갔어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올 때 어때요? 머리 색깔 다르죠. 눈 색깔 다르고 말도 이상한 말 하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 다 도망갔어요. 그들에게 다가가려니까 한국 사람처럼 복장하고 말을 배워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농사를 너무 잘 지었대요. 그래서 농학 박사라고 불려졌고 동네 사람들에게 개량된 영농법을 가리키고 한국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주고 1917년에는 신약 성경을 만민의 좋은 기별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신약 성경 한글판을 완성을 했어요. 번역도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씨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35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원산 땅에서 70세를 일기로 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착화를 위해서 힘썼던 분이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 있는데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외국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설교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고 김치도 좋아한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이 선교적인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오대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형편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낮아져서 이웃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되고 상황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이 안 믿는다고 공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구슬려 줘야 돼요.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예? 밥도 못 얻어먹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집에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설거지는 쌓여있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일화예요. 남편이 형사고 아내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형사가 남편이 술만 먹으면은 가정에 돌아와서 폭력을 해요. 발길질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덜컥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남편의 손을 잡아당기더니 제 남편 참 훌륭하죠.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저 못된 사람을 왜 저렇게 말을 하나.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가 입원한 뒤부터
하루에 3차례씩 찾아가서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말합니다. 죽지 마. 너 죽으면 나 지옥 간다.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잘할 테니 단 며칠만이라도 즐겁게 살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네가 지금 죽으면 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훌륭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데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지만 전도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에,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가 없는 자처럼, 이방인은 이방인들처럼 낮아진 자세로 전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면요 자존심도 상해요. 때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괜히 예수 믿으라고 꺼냈다가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사명감이 필요해요.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시겠어요? 네가 세상에서 잘 살았냐? 돈 얼마큼 많이 벌고 집이 몇 평이었니? 너 회사가 규모가 어떻겠어? 이런 거 물으실까요? 내가 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영혼 구원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죄스러운 침묵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 해보고, 내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직 한 번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테네에서 어때요? 철학자들 만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헬라 철학들을 막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해져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죠. 더 이상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여전히 믿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 우리 가까운 이웃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필연적 사명감을 가지세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배에 안 나올 걸 예배에 나왔더니 우리 한 사람이 주신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세상의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해독제가 나한테 있다고요. 그 해독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가 나아도 병원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소개하는 게 힘듭니까? 교회 소개하는 게 힘드세요? 여러분, 목사를 소개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뭐 장로님만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확신하고 앞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장로님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 140명의 교회 온 사람들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뭐 특별한 일이죠. 그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아니 100몇 명을 어떻게 내가 전도해. 여러분 100명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1.4명만이라도 하세요. 1.4명만이라도 10분의 뭐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나 혼자 침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 속에서 인생의 허무 가운데도 죽어가고 예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